오늘은 여호수아 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참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건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탐꾼의 정탐이 잘못됐나 보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정탐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3천 명이어서 안 됐었나 봐. 10,000명을 보내야 되겠다. 혹은 10만 명을 보내야 되겠다. 30만 명을 보내야 되겠다. 만약 여호수아가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본 채 숫자 싸움을 했다면 3천 명이 5천 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3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과연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3천 명이어서 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제 여호수아가 느낀 이 전쟁의 패인은 숫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 사로잡힌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을까? 여리고 전쟁 때는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시면서까지도 말씀하길 원하셨고 방법을 알려주길 원했고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상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이성 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최선은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앞엔 늘 작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늘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때는 전쟁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전쟁은 살고 죽고의 아주 중요한 결과물이 맺어지는 건데 내 최선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늘 자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최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곳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가 붓지 않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이 저물도록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데도 숫자 생각하며 또 전쟁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한다면 지금은 엎드릴 때고 지금은 기다릴 때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질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구나.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인생을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밤이 늦도록 주 앞에 엎드려 그의 모습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 어찌 됨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았을 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나의 군대 안에서, 나의 진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식하고 계셨고요. 나는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서 입을 떼시고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가 결국 알게 된 게 뭘까요? 아, 나의 진영에 아간이 있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간이 나의 군대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간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부의 세력이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나의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안에 전쟁에 패배케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숨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승리를 방해하는 내 안의 요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승리를 회방하는 요소가 우리 앞에 창을 들고 서 있는 저 가나안의 군사들만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아간 같은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회방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아, 내 군사 안에, 내 진영 안에 있을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내 군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런 아간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오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아간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진노하고 계시는 아간의 요소를 뭐라고 묵상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간의 정체는 탐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탐욕이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요, 가나안의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 전쟁은 앞으로의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점령함에 있어서 첫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위대한 승리를 약속하면서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 금, 동철 기구들을 탐내신 걸까요? 야, 나도 그거 가지고 싶다. 가나안에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안에 굉장히 멋있는 은, 금, 동철로 만든 기구들이 있으니 그것만큼은 너희들 가지지 말고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욕심으로 여리고에 있는 그것들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온 땅, 생명을 가지고 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산천초목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뿐 아니라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여리고에 있는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을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래요. 이 가나안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가지게 되는 소유의 전쟁이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내 것 없이 살았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도 내 것으로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의 전쟁은 소유가 생기는 전쟁입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토지가 생기는 그런 전쟁이에요.
왜 여리고의 첫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셨는가? 그래요. 가나안의 수많은 이제 내 것이 되는 소유들 앞에 이 소유가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도록 이제 얻게 될 가나안의 수많은 내 것들이 하나님을 흐리게 만들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가나안의 땅은 욕심이 춤출 수 있는 땅이거든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내 것 삼고자 하는 욕심이 드디어 출몰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거든요. 아간이 넘어간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간과 함께 수많은 군사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갔더니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들었지만, 명령은 들었지만 실제로 가서 본 가나안의 신귀한 것들이 누구를 흔드는 거예요? 아간을 흔드는 거죠. 그럼 진짜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몸에 걸치면 나를 부티나게 만들 것 같고 내 팔에 걸쳐도 뭔가 우월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고요. 200세겔 되는 은덩이들이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요, 은 50세겔을 가지고 타작마당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은 50세겔이 그만큼인데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라 그러면 앞으로 고생하지 않고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막대한 재력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는 순간, 금덩이 은덩이를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싸움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이 외부적 전쟁도 있겠지만요, 내 안에 내 것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욕망과의 싸움이 굉장히 무서운 싸움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한다고요. 심지어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가나안은 욕심을 자극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래봐야 만나였어요. 하루 지나면 벌레 먹고 사그러드는 그래봐야 만나였고 그래봐야 메추라기였어요. 처음엔 그 만나에도 광분했었죠. 꿀 섞은 과자 같았으니까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탐나지 않는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만나요, 그런 메추라기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땅을 점령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 휘둥거려질 만큼의 아름다운 외투들이 있고 번쩍번쩍이는 은덩이, 금덩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의 욕심이 자극되고 욕망이 자극되는 땅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여리고에 있어서 은, 금, 동철의 각양의 기구들 너희가 가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넣어라,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의 전쟁을 잘못 수행하면 어떤 전쟁이? 욕망의 전쟁이 될 수 있고 내 것 앞에 하나님이 흐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중된 관심. 사랑하면 지배당해요. 사랑하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지독히 사랑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진행 중인 사람들도 있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나요?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율법과 같이 다가오고 그의 원함이 나를 제어하는 힘과 같이 느껴진다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자식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식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의 땅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야 다 똑같은 옷 입고 다녔는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시나일 산의 외투가 있었다면 또 다른 산의 외투들,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에 남들은 가지지 못하는 진짜 휘황찬란한 그런 옷들이 있는 곳이고, 각양의 기구들이 있는 곳이고, 돈만 조금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야, 내가 이런 차도 탈 수 있겠구나, 내가 돈을 조금만 더 가질 수 있으면 야,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겠구나, 야,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조금만 더 있다면 와, 저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는데. 자극되는 땅이 가나안인데, 여러분, 돈의 위력 앞에 내가 돈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여 지배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지금도 세상의 법정에 수많은 재판들이 열리고 있고요, 수많은 범법자들이 그곳에 서 있어요. 그들의 1만 가지의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악들의 공통된 뿌리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게 이거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돈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참 오랜 시절 함께했던 사람의 우정을 한순간에 종이장같이 찢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말씀은 진리라니까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파워로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관계 설정을 해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을 탐내기 시작하면 미혹을 받게 될 텐데, 어디에서 떠나리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것이다. 여러분, 돈을 사랑할 때 돈이 주는 미혹 가운데 어디를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배할 때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거지,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심각하게 보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들의 물질 문제를 하나님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물질을 잘못 관계 설정하면,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니까요. 돈을 숭배하고 돈을 숭상하며 그 앞에 춤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도 한번 읽어보죠. 우리 좀 더 심각하게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가나안에서 수많은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실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말하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실력이 없다.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이것을 경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그 반대 것이 경하게 될 것이다. 꼭 천칭같이 한쪽이 올라가면 반드시 한쪽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수평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돈이 중한 것이 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은 경한 것이 돼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인생의 천칭을 잘 보시라고요. 아간도 시날산의 외투를 보고 금덩이 은덩이를 보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니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던 그 모든 명령은 경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두 개 다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예,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떼어드리며 물질을 지배하는 자로서의 표징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가나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만드는 구별. 그래서 주신 물질보다 주신 일을 더 크게 보는, 하나님을 중하게 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아간과 같은 탐욕은 어느 순간 주신 것에 몰입되어 주신 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간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이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구나. 가나안의 땅은 우리의 그 물욕을 자극하는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요, 물욕이 자극되어지는 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간과 같은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집어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또 하나, 아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네 번의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또 세라 족속이, 삽디의 가족이,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뽑혀져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아놨을 때 왜 모였는지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 건 우리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이유를 구하였더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묻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무엇했던 거예요? 다 침묵한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 유다 지파를 모아놓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가운데 누구인가? 아간이 대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제비를 뽑아서 세라 족속이, 삽디의 가족이, 끝내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날 때까지 아간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나만 그랬겠어? 이런 생각한 것이요. 아마 이 아간이 연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 빨리 좀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빨리 나가라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수 있다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방귀 낀 사람이 화내고 성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 수 있다고요.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네 번의 제비 뽑기 끝에 서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사람의 머리 뒤에 나를 일치시키며 사람들, 군중들 틈으로 자꾸 스며들어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어찌 보면 조여오시고 알려주시면 점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제비뽑기 앞에서도 나는 아니요, 난 진짜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하는, 자신을 위장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이 아간적 요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진정 인정한다면 우리가 죄 앞에 용감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안에 자꾸 이걸 자기 우상화라고 얘기해요. 나는 안 걸릴 것 같고, 나는 들키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묘한 생각,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 다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우상화,
수많은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은 쉽게 죽지 않잖아요. 예, 브루스 윌리스 같은 그런 사람. 총알이 막 빗발치고 비행기가 터져나가고, 예, 자동차가 막 세 바퀴를 구르고 네 바퀴를 굴러도 총알을 막 쏴대도 피는 살짝 나도 절대 죽지 않는 그런 모습. 예, 절대 죽지 않아요. 다이하드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영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는 엑스트라가 아니거든요. 내 인생에서는 우린 전부 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없거든요. 물론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히어로물에서는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큼은 걸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가 땅을 파고 외투를 묻어두고 금덩이 은덩이를 묻어두었을 때, 여러분, 그 위를 평평하게 흙으로 다져놓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감쪽 같다. 감쪽 같다. 누가 알겠느냐? 사면이 막혀있는 이 장막 그 밑에다 숨겨놨는데 누가 이걸 알겠는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조여 오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중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이게 악안적 요소구나. 말씀으로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분명히 나에게 찔리게 하시는데, 심장이 급하고 강하게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들키지 않을 수 있어, 감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근심인데, 같은 두근거림이에요. 아, 들켰구나, 아는구나, 아, 나구나 라고 하는 같은 근심인데,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어디로 가냐? 회개로 가요.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 결국은 구원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같은 근심인데 세상 근심으로 가면요,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아간의 온 소유들이 심판 앞에 돌무더기가 됩니다. 그 돌무더기가 쌓여지는 것, 여러분, 이건 명백한 심판인데, 만약 아간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누구냐? 누가 가나안의 전리품들을 혼자 취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아간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시날산의 외투를 훔쳤습니다, 제가 금덩이 은덩이를 제 장막 밑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가 심판대 앞에 섰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으로 인해 회개에 이른 사람은 그 회개가 어디로 데려간다? 구원으로 데려간다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장을 두들기던 그 하나님이, 그 아간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갔다고 하면, 그럼 그의 생명 하나님 보존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가 또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을 표현해주는 아주 좋은 회개 기념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아간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세상 근심으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 근심을
근심을 표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꺼내지 않고 계속 숨어가며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날 때까지 나를 감추려고 하는, 난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안 그런 척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장하며 숨어 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때는 심판의 때요.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수 없어요. 서슬퍼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수 없다고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 이야기하잖아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꺼내놓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으로 인한 회개였어요.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꺼내놓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이곳에 왔지만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내가 무시했고 경멸했었다. 그들의 모습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봤었다. 그 펑펑 흘리던 그의 눈물이 길선주 장로에게 옮겨 붙었을 때는 내가 선교사들이 보낸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내가 장로였지만 내가 도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온 교우들 앞에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며 펑펑 우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무엇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불을 붙이시는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디 선교사가 세상 근심을 했다면, 길선주 장로가 세상 근심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런 척하고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 사람들 틈에 자신을 감추었다면 대부흥운동이요? 그렇지 않았겠죠. 또 그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은 아름답고 기념할 만한 이름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돌무더기가 됐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혹은 성경을 읽게 하실 때 나는 이게 무슨 죄악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일들이었는데 혹은 여전히 품고 있는 아간족 요소였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침묵하게 만드는 이유였구나. 이런 행실이 혹은 이런 생각이 누구에 대한 이런 미움들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두드리며 근심하게 하신다면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요. 아간은 살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기회를 4번에 걸쳐서 받았던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 제비를 뽑을 때마다 또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은 아간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모든 행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4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4번마다 숨어 들어가며 나는 아닌 척했던 거예요. 결국 밝혀진 아간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봅시다. 7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이끌고요 아간의 모든 소유를 돌로 치고 불사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하고 싶었던 걸까요? 단호하게 끊어내길 원했던 거죠. 회개할 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아집을 부리고 있는 그 아간의 족속들을 그는 온전히 끊어내길 원했어요. 왜요? 아간을 품고 간다면
더 이상 가나안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간의 죄악을 그냥 품고 가기에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 앞에 단호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줄여가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거예요. 예. 조금씩 줄여가면 되겠지. 조금씩 멀어지면 되겠지. 여러분 시간은 나를 멀리 만드는 게 아니라요 죄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죄를 품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죄에 중독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것을 잘라내기를 주님 원하신다고요.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악한적 요소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무엇에 대한 탐욕인지 모르겠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무엇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삶에 그거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라고요. 아간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의 전쟁을 우리는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아간적 요소를 이렇게 말했어요. 안 그런 척하는 거.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린 이거에 굉장히 능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안 그런 척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척. 아간이 그랬대 이렇게 말하지. 이게 나의 이야기라고 쉽사리 인정을 안 해요. 내 안에 동일한 문제들이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떤 도적질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닌 척. 여러분 세상 근심으로 가면 심판을 만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회개로 가야 구원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과연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탑도 있어야 되지만요 회개를 기념하는 기념탑도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오늘 잘라내고 끊어냈기에 회개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념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칠 때 참 마음으로는 아팠겠지만 아마 이 찬양을 부르는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순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